오 기쁨 없도다. 넌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억제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억제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억제없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제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억제없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친백성, 또 거룩한 나라의 영생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도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되이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미련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말세지말이 가까운 어두운 시대에서 지진이 나며 자연재해가 닥치며 여러 가지 험한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늘 영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징계와 이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이 생명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거기 1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 이제 합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도 5명, 5 처녀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등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들고 있었지만은 등 속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믿음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등을 잘 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빈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신랑이 이렇게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 거예요. 어두운 밤에 등이 없으면은 나가서 맞이하지 못할 그런 캄캄한 밤중에 신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온다고 했지만은 언제 올지 몇 시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온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여기 신랑이 더디었다는 것은 밤 늦게 아마 새벽에 신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다 졸았다 그랬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쳐서 이제 밤이니까는 잠이 와가지고 다 졸았다 그랬어요. 졸다가 자고 있는 중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가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섯 처녀는 등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 가지고 불을 밝히니까 환한 밤에 이 빛을 발산이 돼서 자기가 나가는 길 멀리서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나가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앞이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한데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비틀비틀 보이지 않으니까는 허둥지둥 이런 그 상태에서 나가다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야 우리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그 분량의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기 있는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했습니다. 이 기름은 기름을 준비하고 잘 신랑을 맞이할 그런 처녀들인데 다섯 처녀는 슬기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신랑 맞을 준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관심은 신랑 맞는 데 있었어요. 언제 오시나 밤에 오더라도 나는 깨어서 신랑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기름은 우리 믿음의 실력이에요. 실력. 믿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그냥 거짓된 믿음도 아니고 그 살아있는 믿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 차례가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이 슬기 있는 다섯 차례는 바로 올 것이다. 밤에 오더라도 나는 준비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신랑을 맞으면은 나에게는 그 신랑 맞이하는 것이 나의 큰 관심이고 목표고 나의 기쁨이니까는 내가 우리 신랑 되는 그 신랑을 잘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 할 때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좋으니 싫으니 그러면서 또 이제 한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신랑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난 신랑도 물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신랑으로 이렇게 예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1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을 했는데 누구에게 중매했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남편인 것을 말씀했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이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성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도 내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정결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해서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목표 또 관심이 항상 그 신랑에 맞이하는 그런 것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제 다른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하는 데다가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정성,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기름을 더 많이 더 준비해서 내가 이제 나를 맞으러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미련한 다섯천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세상 친구, 세상에 어떤 이 먹고 사는 거, 또 이제 세상의 즐거움 그런데 다 마음을 빼앗기고 삶으로 말미암아 기름 준비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 보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갔다는 거 보면 등에 조금 있긴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이 올 때는 환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 밤에 왔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수님 오시는 때는 환란의 그 어둠이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환란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사람들이 환란의 밤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밤중에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환란의 밤,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런 괴로운 이 환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만나러 성도들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찬송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슬기로운 그 다섯천회와 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세상 거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이제 나의 소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의 목표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그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고생했던 거,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움 당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했던 것을 다 이제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됐죠. 무슨 다른 세상의 위로라든가 다른 세상의 어떤 그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기고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똑같은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 고난, 괴로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내가 당할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기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그 다소처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개인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실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환난 많고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생활 중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슬기로운 다소처녀의 마음속에는 관심이 뭐냐면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후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다음에 그 진주를 다 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진주가 뭐 같으면 기름 준비하는 그런 자세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진주가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가서 거기 가서 뭐를 했어요?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어요.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밭을 사야 진주가 잘 있게 되니까는 밭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일부만 판 게 아니라 조금만 정성을 들인 게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자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려면은 다 팔아야 돼요. 판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성도들이 되려면은 우리의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팔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거저 이렇게 흘러나와서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만큼 그 기름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내 신앙의 소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그저 덤벙 그냥 시간 때우기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이 쌓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걸 잘 듣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노트에다가 필기, 기록을 잘하고 그것을 복습하고 또 이습하고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실력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설 건 바로 서고 말씀대로 내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 실력이 얼만큼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실력이 점점 향상되고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몇 점짜리가 됩니까? 50점짜리예요? 7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그 부단한 환난과 어려움과 그래서 연단을 받고 금과 같이 귀한 믿음의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많은 시련을 거쳐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그 좋은 믿음의 실력이 쌓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와의 나라는 그런 내 속에서 나를 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 이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 모든 신앙의 다른 방식을 잘해야만이 기름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잘해야 성공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기름이 뭐 어디 중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뭐 텍사스 그런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밭에 들어가서 믿음의 그 밭에서 힘쓰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고 그 믿음의 밭에서 내가 캐나와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잘 이뤄야만이 나의 그 믿음의 실력이 향상이 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스리교인 타서천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잘 아마 충만하게 이렇게 기름통에다가 등에다가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신랑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었지만은 이제 또 이 미련한 그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 나눠달라,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 너희가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름 준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 언제 해야 되겠어요? 낮에 해야죠. 밤에 지금 뭐 예수님 왔는데 신랑 왔는데 어디 가서 그 기름 준비 사고 뭐 기름 거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쉬는 그런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일한다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지금이 빛의 그 낮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기회가 지나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12장 35절 봅니다. 너희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지 않은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빛의 자녀예요. 빛은 생명의 세계고 믿음의 자리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하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밤에 오면 일할 수 있어요? 휴식하는 거예요. 밤에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일을 했고 고민했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9시, 10시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이제 태양이 뜨면은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쉬고 이렇게 밤에 자고 하는 것 같이 영적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일을 해요? 어? 아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 질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뭐 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든 이 과정을 지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할 때 걸어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건강할 때 이제 전도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하겠다. 또 이제 내가 아직 시간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기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원 운동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니까는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참 신랑 받고 들어갔지만 남은 처녀들은 문이 닫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문이 닫히니까는 그 후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다 이렇게 힘써서 하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지난 거예요. 이제 밤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하고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확실하게 결과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오늘 이제 9월 9일 시간이 10시 25분이 다 됐는데 오전에 지금 얼마나 좋아요. 햇빛이 떴죠. 날씨가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좋은 이해하네요. 지금 이 주일날인데 주일날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리고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 다 놀러 다니고 자기 볼장 보고 주일이라는 건 알지는 못하고 다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볼장 보고 친구 만나러 가고 등산 가고 어디 쇼핑 다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기른지 못하는 미련한 그런 다소체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빛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그런 시간도 기회가 지나면은 우리가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바른 믿음에 서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는 그 실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가 졸며 다 잘 수밖에 없어요. 환난의 시간에 하면은 다 잘 수밖에 없지만은 깨어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바라보고 어둠이 왔지만은 슬퍼하지 말고 환난의 바람이 오지만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오신다고 했다. 재림하신 주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신다. 그런 기대, 또 소망,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빛의 낮의 세계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신령한 길, 믿음의 삶, 또 우리가 역사가 있는 믿음, 살아있는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 기회가 나에게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뭐 100년 살겠다. 앞으로 뭐 또 30년 더 살겠다. 그거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병들고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 중에 고통하는 질병에 이게 시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 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자산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한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기름 준비 잘 했다가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미련한 다섯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들, 또 기름 준비를 잘해서 신랑이 밤에 왔지만은 다 졸며 잤지만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접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빛이 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 때의 기름 준비 잘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적은 것이지만은 조금씩 기름을 잘 비축을 해서 이제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니 오늘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낼 때 기뻐하며 은혜를 줄 수 있느냐. 그날 밤
시간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운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생명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에게 베풀으신 모든 영육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 믿음, 사랑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신령한 믿음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 계신 은혜가 슬기로운 다섯차와 같이 기름 준비 잘했다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